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가운데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얻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금요 찬양 예배에서 거룩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과 인플레이션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저희는 여전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조명재 담임 목사님과 피터유 목사님을 올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유니온 교회와도 잘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 집사님들께서 직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의 리더십으로 잘 세워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권위와 지혜와 은사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저희들을 잘 목양하고 치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동역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후원 선교사들과 그거 성도들을 전쟁과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에서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각자 사역하시는 곳에서 큰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에 큰 열매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모든 질병과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홈 방학 중입니다. 홈 식구들 모두 안식과 쉼이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이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도 큰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열심히 학업을 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7월 30일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지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삶이 변화하고 상처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계획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임스 파 강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유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차별 없이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시는 조명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각 성도들과 각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그릇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 나는 것. 아마 율법에서 금한 음식과 금하지 않은 그런 짐승들이 다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베드로는 그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짐승들 중에는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 베드로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먹지 아니하겠노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래도 베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3번 동일한 환상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환상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들과 함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다고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그 환상은 사실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에 관한 시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부정한 음식처럼 이제 동안 이방인들을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 종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유숙한 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던 가이사랴로 함께 떠나게 됩니다. 집으로 이방인 하인들을 불러들였다는 얘기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갈 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동행했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형제들의 숫자가 6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6 형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아마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할례받은 신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즉 그들은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간 이유는 아마도 증인의 역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가정에 가기까지 그 인식의 변환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신학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고넬료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고넬료 가정에 간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6명의 증인들을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정확한 때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하고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종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는 그때 황홀한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지요. 환상이 끝날 때쯤 고넬료의 종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하룻밤 유숙을 하고 가이사라로 출발할 때 6명의 형제들이 함께 그 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요, 그냥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하나씩 떼어서 한번 보십시오. 좋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큰 틀에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톱니바퀴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는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왔을 때 여러분 고넬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쯤 가이사랴에 도착할 수 있을지 고넬료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출발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아니면 문자를 보내어서 내가 몇 시에 도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던 시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한 번도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니까 그가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넬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쁘게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 상황이지만 정말 기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혼자 기다리지 않고요,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기다렸는지 모를 일입니다. 밤을 새워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그런 상상 해보았거든요. 혹시라도 베드로가 왔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이 있을 텐데 그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면 나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선한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렇다면 나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신사답게 때로는 너무나 점잖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복음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급성을 잃어버리고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아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도 살 만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이지요. 천국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라도 주고라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 천국이 열립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천국을 전해주는 겁니다. 다 가졌어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전에 복음을 들어봤을까요? 그는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니까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참 어려우시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각종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면 전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전도의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고넬료는 좋은 소식,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이 마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초대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이 마치 나다나엘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듯이 가장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거기까지는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을 우리는 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까지만 우리가 인도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려면 초대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야 되겠지요.
나도 오기 싫은데 그런 교회에 누군가를 우리가 초대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초대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정말 오고 싶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가 해결된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모아 여러분 함께 사역하다 보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우리 교회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이 그 심령을 만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자 고넬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을 당시에 사람들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피지배국 식민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왜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은 한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이죠. 그래서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았어요. 계급장을 떼고요. 베드로 앞에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교만한 행동일 뿐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말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종교 활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작은 상자인 경문을 이마나 왼팔에 가죽끈으로 고정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옷수를 누구도 볼 수 있게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었고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이 보이십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전에서 기도했던 여러분 바리새인, 그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세례를 비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 세우며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로마 군대 장교라고 고넬료를 지켜 세워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장교라는 직위보다 더 중요한 직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위입니다. 이런 로마 장교는 나이가 들면 그 직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로마 장군을 포기하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안경으로 보면 실제보다 우리 자신은 더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냄새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롯과 같이 교만한 자는 심판하셨지만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늘 성찰하고 발견하여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절하고 있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도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자신이 인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는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청하라고 얘기했노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지요. 3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디 앞에 모여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고넬료 가정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죠.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요, 정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자신이 속되다라고 한 것을 마음속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예전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면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을 긋고 그와 교제했습니다. 교제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사 정도 했다는 얘기고요, 그들과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이 볼 때 그렇게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 외모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많이 공부한 자도 없었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많은 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면에 육체대로 어떤 외모를 보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고 그렇게 차별하여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모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외모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외모를 생각할 때 서양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 머리에도 예수님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긴 머리에 흰색 피부, 큰 키와 잘생긴 외모 등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그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아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정말 중요한 지식이었다면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함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2001년도에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각계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회복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양인의 멋있는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때 약간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럽인과는 다르게 중동에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어두운 피부색과 짙은 색의 눈동자를 가졌을 거라고 합니다. 머리카락도 금발의 푸른 눈동자와 창백한 피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과 같이 어쩌면 외모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외모도 그러하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외모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외모라는 의미가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차별해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에 보면 정말 외모가 탁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자였다고 하죠.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하니까 신체도 아주 좋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외모로 부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뜻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외모가 그 기준이 된다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작품을 보시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마치 잘못 구워진 도자기를 깨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분명히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외모를 보신다라고 당시에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도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느 곳에나 외모를 봅니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외모를 보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해도 외모를 봅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보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지 외형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 은사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기업이 생존하고 좋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학생들을 뽑고 좋은 직장인을 뽑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구약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던 일이었습니다.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장애인 에웃,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성인 드보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약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외모를 통해서 들어갔다라면 당시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양반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하층민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양반과 상놈이 있었다면 노예, 집에서 일을 하던 종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겠지요. 글을 읽지 못하던 그들의 필요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가 한국에 지어졌게 되었고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프면 다 죽었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병원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죠. 누구 하나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모든 사람들도 다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여성들, 아픈 사람들이었죠. 외모가 좋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와 사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사람들이 외모는 좋아졌는데 그 좋은 외모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풍요하고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부족함이 없고 너무 똑똑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남미의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봐서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보다 부족한데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외모가 좋지 않을 때는 복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모가 좋아지니까 성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당은 화려해 가는데 성도는 줄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방송시설이요, 일반 방송국에 들어갈 장비들이 교회 방송국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약해지니까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죠. 신학교 학생들이 줄어들면요, 양질의 목회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류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듯이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송 협력하는 모교회인 우리 교회가 약해지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할 수 없기에 우리도 차별 없는 주의 복음을 나누는 사역들을 힘써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한 영혼을 품읍시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교제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것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가 초대해야 됩니다. 먼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마음속에 다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도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 인종에 따른 차별, 직장 내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많은 차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혹시나 그런 차별의 마음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가족입니다. 따뜻하게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의 적용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짐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로 함께 세우게 하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여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말씀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우리 또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받아주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이 놀랍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는 복된 소식,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경각심, 다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또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은혜 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얻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친구